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봄의 따스한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양산에서는 매화 축제가 시작됐다고 하죠. 25일에는 진해에서 군항제가 열린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통해서 올해도 꽃과 새싹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경이와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과 또 이념의 대립과 어두운 경제 상황을 보고 있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움의 손길을 보다 더 소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화해와 회복과 또 치유와 돌보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 공동체 역시 주변 누군가에게 따스한 봄바람과 봄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순절을 함께 우리는 거룩한 묵상과 독서, 거룩한 산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정은 어떠셨는지요? 잘 읽고 계시죠? 네, 저는 좀 몰아서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목사님 눈치가 좀 보였어요. 네, 어쨌든 토요일인 어제까지의 내용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궁전과 아볼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구원이라고 하는 언덕에 이르게 되었죠. 그곳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천은 그의 영혼을 괴롭혀왔던 그의 등짐이 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천사들은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또 이마에 표시를 해주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새로운 생명과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세 남자를 만나게 되지요. 영적인 무감각과 또 무지를 뜻하는 단순이라고 하는 자, 영적인 게으름을 의미하는 게으름, 그리고 영적인 교만과 거드름을 의미하는 무례라고 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또 이제 담장을 넘어서 온 형식이라는 자는 종교적으로는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자는 의로운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어서 위험과 파멸이라는 길은 의로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굽은 길, 또 물질과 쾌락주의와 같은 안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겁쟁이와 의심은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순례자를 상징하고 있었고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웅장한 건물은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주일한 문지기가 있었는데요. 이 문지기는 신도들을 이끄는 목사 또는 목회자를 의미했습니다. 주의, 신중, 또 분별, 경건, 자선,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크리스천의 증언이 진실한지를 검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신앙의 검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치욕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의 왕이자 마귀의 시험을 의미하는 아볼론과 마주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던 검이 있었죠.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교리적 실수를 의미하는 오른쪽 물고랑과 또 윤리적인 실수를 의미하는 왼쪽 수렁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가 치욕의 골짜기와 죽음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읽으셨던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익숙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많은 단어가 등장해서 아마 세세한 내용까지 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결단하시고 끝까지 완독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삶이라고 표현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목표나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나온 역사나 다가올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네. 목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 바로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또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는지요? 개인적으로 교제를 충분히 나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궁금합니다. 순탄했던 길도 있으셨을 거고요, 아찔했던 길도, 또 가파른 오르막이나 깊은 골짜기와도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과 또 아주 좁은 길과 마주하셨을 테고요, 막다른 길과 갈라진 길에서 망설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늘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매 순간이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실수와 후회가 있었고, 또 매사에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유혹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설고 두렵고 외로운 길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잡아주시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까닭입니다. 불안과 근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유혹으로 또 분주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다스리며 고달픈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라고 한다면, 빛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또 미디안 광야의 모세에게도, 애굽이라고 하는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던 요셉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깊은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던 욥에게도,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고 하지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라는 이 명령의 의미 안에는 기억 속에 있는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것을 현재의 삶에서 재생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큰 싸움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큰 싸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우리가 헬라어를 볼 때요, 아들레시스라고 하는데요, 고난에 대한 싸움의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는 영어의 athletics, 아시죠? 그 단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운동 내지는 이제 경기라고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치열한 싸움이나 경쟁을 수반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 한계를 견뎌내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단어의 의미가 조금은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례의 길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거룩한 묵상과 독서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마음은 있지만 각자가 처한 이 분주한 삶의 자리가 있고 그것에 충실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경험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유혹과 또 쉼이라는 것에 우리가 쉽게 길들여지다 보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 길에서 이탈하거나 더 이상 그 길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길이 되어 소망과 욕심을 따라 편안하고 또 행복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서두르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서히 우리의 삶의 지향이 더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싸움이고 모험이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였던 사람들이었고 초대 교인들과 또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순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 있기에 34절의 말씀처럼 비방과 고난을 인내하며 때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었고 소유마저 빼앗기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영원한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에서 그들은 거친 골짜기를 기쁨의 길로 변화시키고 또 길이 없는 곳을 새로운 길로 만들고 생명이 자랄 것 같지 않은 거친 땅과 들에 꽃과 열매를 만들어내고 죽음의 공간에 사랑과 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적어도 한 번쯤은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자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지만 하나님을 찾거나 말씀을 읽을 여유도 없습니다. 내 주변을 살필 여유도 없는 이 현실로 인해서 심한 자책과 때로는 서글퍼지는 그런 마음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또 인내하라고 물러서지 말라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형편과 상황을 심하게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가능성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향해 담대히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실패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두렵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그 약속을 믿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서로에게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한 소방관의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난 9일 전북 김제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연결식이 진행되는 내내 많은 분들이 목을 놓아 울었다고 하죠. 고인은 임용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는 소방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소방관이 되길 희망해서 오랜 시간을 준비한 끝에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남날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저녁에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먼저 대피한 할머니로부터 집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70대였던 이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소방관은 주택 내부로 진입했지만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소방관을 두렵고 무서운 불 속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의 가능성을 붙들고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라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할 우리들의 지향은 어때야 하는지 한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 앞에 놓인 거친 골짜기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인내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순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 기적같이 개입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인생으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